이를 힘쓰니라.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선했던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패와 포악으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부패와 포악으로 규정을 짓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에서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부인하고 또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합니다.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으로도 부인하고 행동으로도 부인하고 생각으로도 대적하고 행동으로도 부인하고, 따라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참상이라는 것이 빚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인간의 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상이라는 건 굉장히 끔찍한 것이거든요. 왜 이 참상이라는 게 빚어지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스스로가 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욕망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 욕망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를 죽이게 만듭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된 만족이 없으니까 거짓된 쾌락을 그들이 가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온갖 쾌락의, 거짓된 쾌락의 정점에 서 있는 성적인 난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온갖 음란함들, 갖가지의 온갖 쾌락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인간 세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이죠. 지금의 세계도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계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야말로 끔찍한 참상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 참상의 끔찍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이 존엄을 파괴하게 됩니다. 인간됨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있어서도 이 세계를 완전히 파멸로 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또 다시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의 이 부패와 포악,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남으로 인간의 끔찍한 이 참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시는 그 샘플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노아 홍수인 것이죠. 노아 홍수 시대를 보면 그 인간들의 모습을 부패와 포악으로 규정을 짓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모습을 봐도 그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존엄함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음에 있어서 완전히 찌그러진 모습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도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로 완전히 그들을 멸하십니다. 물로 멸하시는, 씻으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물을 통해서 이 더러움들을 완전히 씻어내는 심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태초의 세계도 여러분 깊음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깊음 가운데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에서부터 뭇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세계도 이제 그런 것이죠. 물에서부터 새로운 세상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의의 백성인 노아에게 선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백성이었던 노아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선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죄의 권세가 완전히 정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죄의 권세는 여전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노아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나뉘고 사람들이 퍼지게 되지만 여전히 여러분 죄의 권세는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죄의 권세를 멸하심과 동시에 죄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12제자를 기본으로 한, 기초로 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각국의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본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들이 술 취했다 하고 조롱했던 모습, 거기에 대하여서 여러분 12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베드로가 지금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었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갈릴리 어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술을 먹어서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말미암는 그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실 때 나타나는 현상, 그 첫 번째가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그것을 베드로가 쭉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늙은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건, 그 뚜렷한 사건 하나, 그것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뭡니까? 천지개벽의 사건을 이야기했죠. 천지개벽이 일어난 이 사건, 이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그의 나라를 이루실 때, 메시아로 말미암는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할 때 여러분 누구의 이 고백을 가지고서 증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것을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었고 부활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승천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쭉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윗이 고백하였던 주. 다윗은 선지자이고 온전한 왕이잖아요. 다윗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로 세웠다. 이 예수를 너희의 구주 그리스도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그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말씀에 이어서요, 이 말을 이렇게 쭉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쭉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는요 보통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는 건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하나는 은혜로 말미암는 감격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은 완악함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막 화가 나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 말씀을 받을 때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감각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어도 늘 소망을 예루살렘 땅에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방 땅에 흩어져 있지만 저들의 소망을 늘 고국 땅에다 두고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땅 가운데서도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절대 잃지 않는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오늘 찔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찔림을 받는다. 말씀에 뭔가 반응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동함에 있어서의 이 감동이 찔림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이 찔림이 복인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었는데 찔림을 받았다. 이게 복인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말씀에 있어서 찔림을 받은 것이 복인 이유는 이 찔림이 반드시 회개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찔림이 복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마음의 슬픔이나 상심, 찔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예. 그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함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도 지금 베드로의 말에 이렇게 딱 찔림을 받고, 여러분 그 반응이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복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38절에서 40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이 오순절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멋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오늘 경건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 해야 되나,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되노,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답을 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답 없는 인생들, 정답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유일하게 정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답을 가지고 있는 그 답은 전부 오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진짜 인생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들 인생 가운데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인의 답, 그리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의 답, 그 인생들에게 주는 정답, 그게 여러분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답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인생의 답을 그들에게 던져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패역한 세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주는 완벽한 정답이 여러분 뭐라고요? 또 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여 던지는 정답, 생명의 길.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전에 여러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광, 모세가 그들에게 주는 은혜, 그것을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충성한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세례가 여러분 씻는다라는 거잖아요. 그 백성을 깨끗하게 씻어도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는 절대 못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영생을 절대 선물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걸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이라는 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기업, 그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어서 새로운 출생,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남, 그것을 의미한다고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속한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백성으로 출생이 되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지음받고 땅의 사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늘에서부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면 그에 따른 여러분 선물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선물이 여러분 뭐예요? 성령을 받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출생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것이죠. 네. 그게 구약과 틀린 점이에요. 구약은 모세에게 속한 백성이어도 그렇게 씻음을 받아도 아무에게나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누리는 영광이 아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3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이 모든 세상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민을 구원하시는 계획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아버지의 나라로 만드는 거죠. 모든 먼데 있는 유대인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구주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는 나라이거든요. 모든 백성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백성이거든요. 성령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반드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세상에 대하여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40절인데요. 4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건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패역한 세대는 여러분 왜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할까요? 부패와 포악이 가득 찬 세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베드로는 그냥 단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세상을 패역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노아의 세대보다 더한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노아 시대 때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와 포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패역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어요? 절대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패역한 세대에서, 결단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세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이 세대, 절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뭡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흥왕하는 모습, 번성하는 모습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힘있게 일어나는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백성이 많은 것은 뭐라고요? 왕의 영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백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라가 힘있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사도, 제자들,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일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거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힘있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백성들의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42절 말씀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게 왜 이전과 틀리냐? 이전에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운 천국의 서기관,
곧 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게 새로운 천국 백성의 새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뗍니다. 이건 이 애찬과 성찬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 안에서의 온전한 하나됨의 그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새로운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들, 주 예수의 오심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새로운 백성들인 것이죠. 새로운 이 백성들의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패역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자들이고, 새롭게 출생한 자들이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뭡니까?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패와 포악 가운데서 행했던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소욕과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천국의 백성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헷갈리는 게, 나는 예수 믿는 건 확실한데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 굉장히 헷갈려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림과 성령의 충만, 이 차이가 여러분 뭡니까? 귀신 들림은 여러분 인격의 분리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귀신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정신이 말짱해도 압도적인 힘에 의해 질질 끌려갑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멈출 수 없어요. 왜? 귀신이 그냥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도 던져버리고 물 속에도 던져버립니다. 자기는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요. 인격의 분리라는 것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귀신 들림은.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뭘까요?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과 연합합니다.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착한 행실을 하게 될 때에, 그건 여러분 누구의 일이라고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죄 지어라 합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 잠깐 멈춰서 여러분 기도해 봐요. 성령님이 죄 지어라 합니까? 안 합니다. 성령님은 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집도로 죄를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우리도 선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쫓아갈 때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같은 선한 행실들을 가집니다. 그죠? 그게 성령이 없는 듯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 착한 일에 대한, 선한 일에 대한 모든 열매는 모두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성령의 연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외적인 어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외적인 능력도 있잖아요. 그냥 확 귀신의 힘과 같처럼 성령이 확 잡고 외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만 생각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이 외부적인 힘에 딱 사로잡혀서 뭔가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로만 생각한다고. 아니요. 그런 역사들 뿐만 아니라 내적인 역사들이 더 훨씬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와 연합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인도하는 거예요.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쭉 인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훨씬 큽니다. 내적인 열매들. 예.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거 여러분 성령의 연합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우리만 막 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죠? 내가 그냥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에 끌리게 됩니다. 네. 그걸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으면 살 것이냐.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여러분 열매는 뭐라고요? 오늘 성령의 열매를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런 9가지 열매들, 내가 어떤 상황, 어떠한 삶을 살아도 성령의 이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열매들은 전부 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를 이야기합니다. 포도송이처럼. 내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런 열매들이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는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요. 자기 안쪽에서는 뭔가 절제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에 나아가서 일할 때는 충성의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요. 여러 형태로 막 나타나요. 그런데 이건 전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열리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도들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침 받고 또 그 가르침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길 바라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교제의 하나됨을 이루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과 구별됩니다. 반드시 구별됩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진주원의 교회 모든 백성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정답을 주는, 세상에 이 허무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생의 정답을 그들에게 주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허무한 인생들 가운데 답 없는 인생들에게, 답을 구하는 인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 이 인생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고 천국의 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인생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